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지만 송강호와 전도연 주연으로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미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죠. 자기 남편이 사고로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남편의 고향에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거기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유괴범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발견되었을 때에 어머니로 나왔던 전도연 이 여인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가 우연히 길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교회에서 심령 치유 집회라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그곳에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제는 생활을 회복해 나가던 중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찾아가 그 살인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근데 면담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의 얼굴이 너무 혈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첫인사를 그렇게 하게 되죠. 얼굴이 너무 좋네요 했더니 이 살인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고 이 범인이 이 살인자가 왜 자기 얼굴이 좋은지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전도연은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밥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서야 겨우 힘을 내었는데 어떻게 범인은 살인자는 양심의 가치조차 없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는 한마디를 던지죠. 누가 용서했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닌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화는 끝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이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의도적인 영화다 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죄 용서에 대해서 왜곡한 영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내린 결론이 진짜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나는 그 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니 기쁘고 즐겁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가 맞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짝지가 원불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제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모든 죄 다 용서해 준다면서. 당연히 용서해 주지.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도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시냐?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녀.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는 유사한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상도 받을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은 내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니까 뭐 하나님 눈앞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불신앙이죠.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 우리들 간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죄가 있습니다. 살인이 그런 죄가 될 것이고요. 거짓말하고 상대방에게 속이고 하는 거, 도적질하는 죄, 이런 죄가 사람들을 향한 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신다 하였고,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만큼이나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람들 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해했던 그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 간에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오는 그 상처에 대한 용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 상처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께 사실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3번 이상 용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3번입니까? 저는 어떤 데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던데요.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그 영화로 돌아간다면요, 그 내용이죠. 이 살인자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죄수가, 이 살인자가 진정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해자였던 이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뭐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 없었다, 편지라도 써야 되는 거죠. 그 진정한 상대방에 대한 가해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 관계를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설교 중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딴 목사님들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했을 때 형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두가 깜짝 놀라서 말 한마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형제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복수극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용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요, 비본성적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본성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본능상 용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습니까? 무려 900년을 살았습니다. 90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였는데요. 900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 이건 저희의 해석이 아닌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상상이겠죠. 말다툼을 900년 동안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본성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약혼녀가 있었어. 소냐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고 그 소냐는 10대 여자였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일찍 했지 않습니까? 이 소냐는 톨스토이 소설 속에 여주인공으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냐에게 내가 이왕 결혼할 거 과거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소냐 10대 어린 신부에게 자기의 일기장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소냐가 그 일기장을 다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이 결혼할 톨스토이가 너무 여자 관계와 과거에 복잡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참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자기 집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 한때 첫사랑이었던 톨스토이의 첫사랑이었던 여인이 아직도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소냐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냐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용서가 되지 않고 남편이 더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에 큰 갈등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톨스토이의 첫사랑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냐가 이 여인과 남편 관계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이것을 용서하라고 강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강요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용서를 받아들인 것도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학교에서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교탁에 화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교탁을 흔들어서 화분을 깼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화분 깼는지 자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며 제가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했다고만 말만 해라.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가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제 어릴 때 추억입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는 용서를 그렇게 쿨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용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다 잊어버렸다.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볼 때마다 찝찝한 거 아시죠?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잘못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황제였던 할리 4세 간의 갈등이 있었죠. 이따가 카노스의 굴욕이라는 아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결국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눈이 오는 날 사흘 동안 맨발로 서서 교황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교황은 이미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그 갈등 관계 속에. 그런데 왜 황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그 눈이 오는 곳에 맨발로 서서 자기 발에 동상이 걸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교황이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용서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나 스스로가 강하고 내 발에 동상이 걸려야지만 나중에 교황도 딴 말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비본선적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내 입장도 굉장히 쉽지 않은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요, 그는 형들을 이 본성을 뛰어넘어 용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쿨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쿨한 편인데도
뭔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게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냥 농담하다가 실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덤볐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입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지혜가 중요하냐?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판단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형제들로부터 이는 아픔을 당하게 했나? 그가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어떤 존재로서 오늘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바로 왕 다음에 총리가 요셉이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정도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감정에 매여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내 품에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요셉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종살이할 때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아니 미디안 이 상인에게 끌려갈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묵상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형들에게 이 질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요, 모든 우리 일에 있어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요, 형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대 교수도 있는 이지선 교수님, 이분이 책을 몇 년 전에 냈을 때에 이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 조금 더 보강했던 내용이 다시 새롭게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선물 받고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뭐 이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뒤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좀 더 붙여져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쭉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보니까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전문을 이렇게 실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는데 기자가 아주 직구전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지선 교수님이 이 오빠와 함께 이화여대 다니고 있을 때에 4학년 때 교수의 꿈을 안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차가 정면 충돌하면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얼굴과 몸 전체가 화상을 입어서 사실은 거의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살아도 정말 이렇게 여자로서 살 수 있을까 할 만큼의 큰 고통을 겪었죠. 수십 분의 수술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이지선 교수가
이 기자가 던졌던 인터뷰가 뭔가 하면 당신에게 가해했던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가해자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가 이 조선일보의 기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고 난 날이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시간에 혼자 소주병 5병이나 마시고 운전했을 그분의 공고하고 마른 가슴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프고 불편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인터뷰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에게 가해했던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것도 혼자서 소주병 5병을 마시고 그 외로운 가슴을 안고 살아왔을까? 그걸 염려하고 있는 이 인터뷰가 과연 쇼맨십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이지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이거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보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그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사거리가 나가니까 미화시킨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자기도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와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지선 교수님은요, 하나님 정말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나를 쓰실 겁니까? 말씀해 주소서 라고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로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정말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이지선 교수님이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 지금 뭐 교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화상을 입어 인생이 파괴된 사람들의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같은 목사보다도 그분의 한마디가 더 강력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뜻을 알고 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사람은 마냥 가해자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는 언젠가는 가해자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 없을 때는 피해자죠. 그런데 힘 생기면 가해자가 됩니다. 아기들도요, 꼬마들도요, 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피해를 당하지만요, 요 녀석도 개미에게 하는 거 보면요, 곤충에게 하는 거 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모두가 가해자가 아니구나,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피해자는 곧 가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자 또한 가해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전부 다 가해자인 거예요.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이자 곧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상처 치유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상처가 많으면요, 성도들에게 가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등감이 많으면 뭔가를 가시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가해자가 되었어. 남들에게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도 가해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힘을 얻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고백했듯이 바로의 아버지가 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칼을 한 번도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가족을 품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오늘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우리에게는 뭐 장발장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우리는 옛날에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작가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을 두 명을 설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장발장이고 하나가 자베드 형사입니다. 장발장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가서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던 장발장이 교회에 가서 은잔을 훔치게 됩니다. 그 은잔을 훔치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잡혀서 다시 오게 되죠. 그럴 때에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은잔은 내가 준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 장발장을 보호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은자만 준 것이 아니고 촛대까지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장발장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이후부터 장발장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어려운 삶을 돕는데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바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 도덕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레 미제라블에서는 이 자베드 형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베드 형사는요, 그날 분명히 장발장이 훔친 게 맞다고 하는 형사로서 직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요, 장발장을 20년 동안 추적하게 됩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심정은 없어요. 근데 20년 동안 이 장발장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장발장이 선행을 행하는 것까지 의심스러워서 그가 뒤에서 의심의 눈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장발장이 자기를 구해줍니다. 자베드 형사가 장발장은 항상 나쁜 놈이야, 살인자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위기 가운데 죽음에서 도움을 얻게 되자 그의 내면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되고 자기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이 장발장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자베드 형사가 충격을 받고 파리에 있는 세네강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것으로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었던 자베드 형사, 남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고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 장발장에게 은혜를 받고 나니 도리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자살하였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허물을 켜고 그 허물은 그 삶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감시하듯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가해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씨가 말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살아 있었던 것은 요셉의 용서의 삶이요, 은혜의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베드 형사가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자베드 형사가 많아서 허물만 켜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덮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민족을 부흥케 하셨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눈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화해한 거예요. 아니, 화해가 아니고 요셉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형제들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두 관계가 바로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 기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이웃들이 기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은혜 베풀어 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을 용서해 나갈 때 내 마음만 후련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자벨의 형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에 교회는 힘을 쏟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 또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베푸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공동체요, 부흥하는 교회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석표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로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정말 요셉과 같이 말씀 안에 부흥이 일어나서 품을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품어 정말 우리 가정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언제나 내